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어떻게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또는 속되지 않는, 더럽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세한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뜻이 다르고 또 형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거룩하라는 이런 큰 뜻의 중요한 주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그냥 거룩하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에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 큰 틀에서 보면은 거룩하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재림할 때에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은혜는 바로 이때에 받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준비하고 대망한 모든 은혜가 거의 대부분 이때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실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대망하면서 바라는 믿음의 준비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떤 유혹이 올 때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탐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정결함의 수준에 이르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온전함에, 완전함에 이르라. 항상 어디서나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은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거룩함을 내어주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영적인 신부로 서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신약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깨끗함의 수준에, 그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함을 해치는, 거룩함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육체의 습성, 죄와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만, 탐욕, 음란, 우상숭배,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빼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잘못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말을 하는 데서부터 보면은 내 스스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행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엄청난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런 시점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지금 현실에서의 내 신분만 가지고 혹시 자기를 비하하거나 체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 새로운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엄청난 신분을,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모든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이런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바로 하늘의 모든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친히 손으로 빚었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 외모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행실로 보나 체질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닮은 점이 없다. 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모는 참 훌륭한데 모든 면에서 행실이나 인품이나 덕망이나 하는 모든 일이나 마음 씀씀이나 하는 말까지도 자식은 그런 걸 전혀 닮지 않았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닮은 모습이 없다. 오히려 속된 모습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려는 성향만 가득한 그런 모습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가 연구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거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네가 나를 닮겠다고? 꿈 깨라. 네 주제에 네가 참 건방지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네 과거에 언제 한 일 잊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 그런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뜻을 제가 추가를 합니다. 징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신 것은 죄를 그만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런 목적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는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그리고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을 하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6절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은 성전이 무엇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전인격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인격,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의 몸도 자연히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습니다. 1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을 말한 이유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보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가치는 금이나 은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를 수 있는 최대한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뺏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듯이 하나님이라는 귀한 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씻겨주신, 죄를 씻겨주신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피를 흘려서 희생하신, 수고하신
그 보혈의 공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21절 뒷부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믿음 또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욕, 쾌락, 더러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탐욕과 쾌락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합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을 그 교파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대체로 9단계로 나눕니다. 대표적인 단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성화라는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성화라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즉 우리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따라갈 때에 거룩해진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중엔 어느 누구도 나는 성화를 완성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혹에도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않는다, 심각한 잘못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화는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거룩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잘못, 부도덕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대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결을 지킨 부인만이 남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을 잃어버린 부인이, 남편이 그 배우자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철면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는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만큼 확신하는가 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 아니면 이미 타락을 했느냐, 아니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느냐, 여러분 각자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의 멸시의 대상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대표하는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정치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요, 두 사람 다 장로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교단 울산대암교회 장로요, 김진표 의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입니다. 어제 불탄일 행사에 이 두 사람이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거기 행사에 가서 부처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불상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 놀란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절을 하고 합장을 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했고 이미 절을 하는 자세가 숙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도 눈을 의식하거나 어색해 하거나 머뭇머뭇하거나 하는 그런 순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어제 일어났으니까 이번 주 한번 두고 보십시오. 기독교 언론, 텔레비전, 신문을 포함해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아마 이번 일주일 동안 어느 교회 목사님도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유튜브나 그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고 듣고 어느 유튜브에서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디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들은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울산 대암교회 목사님한테는 전화를 하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교회 장로가 어제 불상 앞에 여러 번 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기가 나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도 이런 요새 정신 나간 목사가 있나 이런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언론에서 기독교인조차도 어느 누구도 만약에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제명 출교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면 그만큼 이제 이미 한국교회는 우리 합동교단도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뒤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뜻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잃어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